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매이지 아니하고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신 자유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과의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구원받는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기보다는 육체의 일들로, 육체의 열매로 가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 육체와 성령의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길을 육체의 길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총 9가지 열매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뭐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여기에 속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사랑의 열매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활동했던 헬라 문화권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철학적으로 정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간에 또는 연인 간에 나누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나누는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요, 필리아라는 사랑인데요, 이 필리아의 사랑은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랑은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사랑은요, 대상을 제한을 두며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게 어느 누구든 대상을 가르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해 주시느냐?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예를 들어보면요, 앞에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물컵에 처음에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길을 걷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름다운 컵이지만요, 그 속에 죄로 얼룩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한 우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 끝까지 사랑하는데 첫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물에 예를 들어서 검은 잉크와 같은 주홍빛 같은 그런 죄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쏟아 버리는 거예요. 쏟아 버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 생수로 이 컵에 공급할 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공급할 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붙다가 지치면요, 포기해 버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지치면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가득한 사람을 보면요, 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면서 정죄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별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요, 희락의 열매인데, 이 희락의 열매는 다른 말로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쁨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차를 사도요, 기뻐요. 집을 사도 기뻐요. 때로는 자녀를 낳아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성공을 이룰 때, 또 무엇인가 계획한 것을요, 이루어가면, 성취해 가면요, 기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요, 한계가 있는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차도요, 10년만 타보세요. 여기서 돈 달라, 저기서 돈 달라 하면요, 그 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 얻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집도 몇십 년 살아보세요. 더 크고 더 좋은 집이 주위에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요. 자녀를 낳아서 기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평생 나에게 기쁨만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 자녀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기도해야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이루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기쁨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인 실학의 그 기쁨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열매인데요.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실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그 찬 아골 골짜기라도 걸어가면서 사명을 기억하며 실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학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뭐냐면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화평을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쓰여 있는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는요, 이 평화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샬롬, 이 평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 중에요, 정치, 군사, 외교 부분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평화의 뜻을 가진 라틴어가 있는데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팍스는 동일하게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라틴어의 팍스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 강대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샬롬, 이 화평의 평화는 이와는 틀려요. 양자 간의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가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누리는 평화가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화평의 평화는요, 사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좋지 아니하는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그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는요,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화느냐?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열매로 주시는 평화가 에이레네,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화평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그 열매를 맺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 가득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셔서 제 삶 가운데 그런 사랑으로, 그런 실학으로, 그런 화평으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위로받아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희락이 차고 넘치고 화평이 차고 넘쳐서 내게서 넘치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참 평화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쳐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열매가 저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을 통해서요,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열방이 오늘 계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하여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하여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끈기 있게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어디서 쓰이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오래 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끝까지 참아내며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참아내어 이웃을 향해서 그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오래 참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하는데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도 있지만 혹시 안 오셨더라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옆을 한번 봐보시고 앞뒤를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오래 참을 수 있겠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용서로 비유로 말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바꿔 말하면 그 죄를 지었는데 몇 번 참을까요? 물어봐요. 7번을 용서할까요? 7번을 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7번을 70번까지 오래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말씀이니까 저도 쉽게 전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언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며 화평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 자비라는 용어를요, 불교에서 자주 쓰다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긍휼일로 바꾸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비나 긍휼은 같은 뜻인데, 이웃을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물과 약점과 문제점 때문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한계를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전에 금호교회 부목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호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원로 목사님이신 이창호 원로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자비의 열매를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조금 성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가끔 성격이 불뚝불뚝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성도님들에게 표는 잘 안 났겠지만, 물론 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요, 이제 같은 부목사님들끼리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 저기서 충돌, 이런 모습이 부목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회자를 바라보는데 원로 목사님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많은 단점들 중에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점이 정말 그 사람의 모두인 것처럼 때로는 바라봐 주시고 때로는 말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였구나. 목회하는데 바로 그 자비의 열매가, 그 긍휼의 열매가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조금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이웃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볼 때 그 자비의 눈으로,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단점이 아닌 그 단점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장점이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장점이 그 사람 모두를 대변하는 장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모두가 그런 자비의 열매, 긍휼의 열매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 맺은 열매 중에요, 세 번째는요,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은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말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은요, 부족함을 자기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선함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자비를 베푼, 그래서 양선을 행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요, 뭐라 칭하느냐? 내 이웃이다 라고 칭해 주셔요. 바꿔 말하면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그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그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 자기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이 우리의 선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양선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나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자신에 대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남아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요, 자신에 대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 믿음이 있고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진 것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능력을, 재력을, 건강을, 지혜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기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석과 같은 분이죠. 목회하다 그런 충성스러운 만나면요, 목회한 저에게도 교회에도 큰 축복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날 때요, 그 종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 달란트는 누군가에게는 은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능이며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충성하기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와 직분과 재능과 사명을 주셨으면요, 주신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받은 자의 사명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충성하기를, 그 충성의 열매 맺기를, 그 충성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연말이 되면 알아요. 충성의 열매는 모두 피하는 길입니다. 그 충성의 길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충성이 때로는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이 충성을 잘못 사용하면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닌 사람을 향한 충성일 때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여기에 넘어지고 누가 여기에 속냐면요, 목회자들이 속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 건데요, 그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인데, 많은 목회자는요, 사람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충성한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그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절대로 사람을 보고 맺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지,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것을 먼저 하고 양을 뒤로 놓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는 목사라면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목사에게 충성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죽고 충성하는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신의 것보다는 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목사일 때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을 향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예요. 자신을 향한 두 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인데요. 이 온유는 뭐냐?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한 대 더 때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모멸감을 느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멸보다 더 심한 모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제 오른손 자비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왼손 자비를 아마 이게 장애로 봤던 시대니까 왼손 자비도 다 오른손을 사용했을 겁니다. 오른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을 한번 때리지 말고 때리는 척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어디 뺨이 맞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일부 때도 헷갈리더라고 이게요. 그 헷갈리니까 그러면 때리지 말고 오른손을 들어서 옆에 사람을 뺨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한번 대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어느 뺨에 맞아요? 왼뺨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른뺨을 치면 이라고 먼저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오른뺨을 맞으려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은 것도 기분 나빠요. 세상 살면서 절대 이렇게 맞는 일 없길 바랍니다. 꽃으로도 맞아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뺨을 맞는 것은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비껴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당시 이 뺨을 때리는 사람은요, 이 오른손에는 반지를 끼고 있어요. 자그마한 반지가 아니고요, 큼직한 보석이 박힌 반지예요. 권세를 상징한 반지가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이 박힌 그 큼직한 반지로 상대를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은 것만 해도 기분 나쁘고 모멸감을 느끼는데요, 그 반지 보석에 긁힌 그 상처를 보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상처가 흉터가 되어 평생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멸감을 주고 그런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왼뺨까지 대주래요. 이게 온유한 자, 이게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는 뭔지 아세요? 절제의 열매예요. 힘이 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요. 아직 설교가 남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것이 그게 절제의 열매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 가운데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다고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자라면요, 좋은 나무에서 젖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씨앗이라고 그대로 자라면요, 열매 맺지 못해요. 나를 자르고 젖붙임 당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젖붙임 당할 때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젖붙임 당해도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쳐도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폭풍이 쳐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땡볕이 비쳐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위해 좋은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젖붙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폭풍이 치고 어둠이 몰려와도 자리를 지키며 버티며 인내하셔서 때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